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다. 구약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5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십니다. 5장 1절.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아멘. 영웅들은 여자들을 좋아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것을 사자성어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웅들은 누굴 좋아해요? 여자들을 좋아한다. 그걸 어떻게 내자로 말해요? 누가 가르쳐줬지? 영웅들은 걸 젊은 여자라고도 나와 있고 이쁜 여자라고도 그렇게 소개되기도 합니다. 호는 좋을 호자, 선호한다 할 때 호, 호감이 있다 할 때 호. 그래서 영웅들은 누굴 좋아해요? 그를, 여자들을 좋아. 그걸 가지고 영웅, 호걸. 오늘 그런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남자들이 여자를 선택할 때에 어떤 사람은 키를 제일 먼저 본다는 사람도 있대요. 아니다. 목소리를 들어봐야 된다. 둘 중에 어느 것이 우선시 될까요? 키입니까? 목소리입니까? 아니에요. 남자들은 이쁜 여자를 선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목은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이 매우 사랑스러움으로의 반대말을 찾는다면 따릅시다. 매우 쳐라. 뭐 쳐라? 매우 쳐라. 매우 쳐라가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여러분 들었지요? 중국에 옛날 양귀비라는 미인이 있었다는데 처음에는 궁궐에 궁녀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왕의 눈에 띄어서 왕의 특별한 그런 사랑을 받습니다. 한 번은 이 양귀비가 이빨이 아파가지고 손을 턱 밑에 갖다 대고 오만상 찡그린 상으로 그걸 본 왕이 이야, 따라서 저것도 이쁘다. 그것을 안 수많은 궁녀들이 그날부터 전부 다 얼굴을 찡그려 가지고 돌아다니는데 그것을 본 왕이 따라서 모두 다 잡아들여라. 어떻게 쳐라? 매우 쳐라. 거기서 꼴불견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남이 할지도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누구는 매우 사랑스럽고 누구는 매우 쳐야 되고, 참 세상이 고르지 않지요. 누구는 천당이고 누구는 안천당 정도입니까? 극과 극이. 사람의 말 가운데 가장 행복한 말을 들으려면 방금 말했듯이 사랑스럽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사랑스럽다. 이런 상대 앞에 설 때에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공통점을 들려면은 그 상대 앞에는 머리가 하얘진다는 거예요. 모두 다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따릅시다. 머리가 완전 백지 상태다. 그래서 이것은 하찮은 대상일지라도 자기 눈에 사랑스럽게 보이면은 그 대상을 굉장히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 대상을 곁에 두고 보기만 해도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워낙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심지어 사람이 아닌 동물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외국 이름이 몇 번 나오기 때문에 내가 틀릴까 싶어서 요거는 못 외워서 내가 읽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정확하게 2021년도 2월 2일 미국의 남동부 쪽에 있는 테네시라는 주가 있어요. 테네시. 그 안에 내시빌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또 사람 이름은 빌도리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집에서 키우던 개 이름이 룰루예요. 룰루. 이 사람이 84세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의 전 유산 1560억을 자기가 기르던 룰루에게 줬다는 겁니다. 참 아깝지요. 그거 날 주면 좋겠는데. 목사님, 그것도 법적으로 형성이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니까 줬지요. 15억도 아니고 1500이 넘는 걸 자녀들에게도 안 주고 계좌도 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개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매우 철합니까? 어떻게 보였을까요? 매우 사랑스러워. 이런 일은 그 사람만인 게 아니고 1992년 독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 사람보다 금액이 더 큰 금액이에요. 사람을 이름만 이야기할게요. 리벤슈타인이라는 부인입니다. 그래서 그랬잖아요. 내가 볼 때는 하찮은 것이 보여도 그 대상이 내 눈에 사랑스러워 보일 때는, 그것도 매우 사랑스러워 보일 때는, 간혹 그런 거 있잖아요. 대단한 높은 그런 양반도 자기 집에 어떤 노비를 보고 뿅가 뿌려가지고 아내로 맞이하는 경우도 없나요? 뭐 그 사람의 어떤 신분이나 나이나 그렇잖아요. 어떤 데는 왕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이혼을 2번이나 한 유부녀에게 혼이 나가지고 마음이 뺏겨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예가 없다 하니까 그러면 나는 왕자리를 안 하겠다 하고 박차고 나와서 그 유부녀와 결혼한 실제 이야기도 있잖아요. 왜? 자기 눈에는 매우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랑스러우려면 어떻게 비춰야 되는가를 제가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대개 공통점이 비슷하게 나오는데, 첫 번째는 그 눈빛에 악의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사람에게 나름대로 뚜렷한 줏대라 그럴까요? 주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가 될까요? 나도 몰라요. 세 번째가 기억이 안 나니까 네 번째부터 이야기할게요. 어떤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그런 어떤 모습, 태도를 보이더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이 사람에게도 분명히 약점이 많은데 그 약점조차도 따릅니다. 매력으로 보인다. 놀랍지요? 사람이 분명히 약점인데도 그게 그 사람 눈에는 그렇게 이쁘게 보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라고 할까요?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잘난 체 하지를 않는다. 이런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서론이 많이 길어졌습니다만은 계속 우리는 에스더서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에스더는 그 나라의 규례를 어겨가면서 왕 앞에 나아가게 되죠.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는 물론이요, 동족도 다 한날 한시에 진멸되는 그런 일이 다 이미 왁구로 짜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안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이 부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나간 장면을 오늘 5장 1절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 에스더는 과거에 와스드라는 왕비가 먼저 있었지요. 그 왕비가 폐위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에스더는 뭐 때문에 폐위된가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 리가 없겠죠. 큰 일도 아니고 사소한 일로 왕이 한번 당신 얼굴 한번 여러 신하들이나 백성들 앞에 한번 비춰봐라, 그 말 안 들었다고 폐위가 됐다면 이건 더 할 수도 있죠.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의 어절에 나갔다. 얼마나 긴장될까요? 자, 건강미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일단 이쁘게 보이려고 하면 따릅시다. 피부에 윤택이 나야 된다. 혈색이 뻘겋으리하게 돌아야 된다. 그렇죠. 다니엘서 1장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큰 나라가 이스라엘의 젊은 청년들을 잡아왔지요. 그 가운데 총명한 자들을 정책적으로 앞으로 써먹기 위해서 궁궐에서 따로 관리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이들이 그 왕이 내린 먹거리를 먹지 않아요.
그러자 황관장이 그걸 알고는 당신들 따라서 날 죽일 일이 있나? 그죠? 당신들이 이 음식을 안 먹고 얼굴이 수척하면 왕이 물어볼 거예요. 왜 뭐 제대로 못 얻어먹었나? 이러면은 관리하는 내가 뭐요? 무슨 짜르트? 목짜르트가 되는데가 왜 안 먹느냐고. 그게 그들이 뭐라 그랬죠? 궁금하거든. 500원이고 그거 뭘 뜻해요? 맛있는 걸, 영양가 걸 많이 먹어야 얼굴에도 빛이 난다 이 말이야. 근데 이 에스더가 그런 상황이에요. 3일 동안 전혀 먹지도 마. 피부가 윤기가 날까요? 뻘골소리 할까요? 수척할 수밖에 없죠. 금식한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고비가 몇 번 있는데 3일째가 정말 힘든데 내가 괜히 굶었다. 라면 생각도 나고 짜장면 생각도 나고 된장 구수한 냄새도 나고 자 여기 매우 사랑스럽다 근데 여기 사랑에 히브리 말로 보면 해인이라는 말로 쓰는데 이 해인은 우리 성경 가운데 뭐 은혜, 은총 할 때 그때 나오는 단어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원문을 가지고 이렇게 번역이 우리나라에도 여러 개가 있고 미국도 많습니다만 미국 영어 성경 중 하나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본문 구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녀가 왕의 은총을 붙잡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말 그게 더 정확한 해석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녀가 왕의 은총을 붙잡았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주어는 왕입니다. 왕이 야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번역에는 주어가 그녀에게 있는 거예요. 그녀가 왕의 은혜, 은총을 붙잡았다. 오늘 말씀 다 드렸어요. 다 드렸어요. 이제 왕이 자기 눈앞에 있는 그녀를 보니까 따릅시다. 뭐가 뿅? 눈이 뿅 가버려요. 아까 말했죠. 외모적으로 볼 때 뿅 갈 어떤 모습이 아니죠. 뿅 가버렸어요. 그만 왕이 사랑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드디어 객지 생활 20년을 청산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고향에서 환영사가 있는 게 아니라 20년 전에 자기가 형에게 몹쓸 짓을 한 적이 있죠. 이게 아직까지 유효하더라는 거예요. 형이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요거 오기만 오이라 뭐를 분질러 버린다. 무슨 몽댕이. 이게 어떻게 나를 속여가지고 아버지의 축복을 뺏어가고 그전부터 사기성이 농후하던데 팥죽 한 그릇 팔 때부터 내 알아봤다. 그걸 안 야곱에는 약복강강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형을 대하러 가서 이제 점점 형과 가까워지는데 이 다윗의 성경에 보면요 형에 대해서요 땅에 7번 엎드려 가지고 절했다 그랬어요. 한 번도 아니고 7번 완전히 경배 수준으로. 그러고 가까이 온 형님이 이러면 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다. 그런 적 있나 없나? 내가 볼 때는 형님은 산적같이 생겼어요.
털복숭이로 하나님의 얼같이 보였을까요? 그랬더니 형이 어떻게 돼요? 그 적개심, 예? 이제야 드디어 복수의 칼을 갈 때가 됐다고 했는데 그 맴이 눈 녹듯이 녹아버려가지고, 동상아, 내가 에스코트 쓸 테니까, 내가 길을 안내할 테니까, 이리 바뀌어버렸어요. 봐요, 야곱은 형님에게 은혜를 붙잡은 거예요. 맞지요? 물론 그 앞에 우리가 구절을 보면은 에스더가 3일을 금식하면서 모르드게 보고도 당신도 당신뿐만 아니라 아는 사람 다 불러놓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도 설교가 충분히 됩니다. 그것도 맞지요. 그러나 저는 이것을 묵상할 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떠올랐다는 거예요.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따릅시다. 제3일에, 제3일에.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대단히 중요해요. 제3일. 성경에 보면 제3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자, 오늘 그 중에 잘 아실 거예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을 봅시다. 호세아 6장 3절을 보세요. 자, 혹 못 찾았거든 앞을 보셔도 돼요. 호세아 6장 3절이에요. 보세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제가 금요일 우리 교회가 새신자들 대상으로 성경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맨날 하는 말이, 여러분들 믿기만 믿으면 운명이 영원히 뒤집어집니다. 근데 한편은 그래요. 한편은 그래요. 믿으면 분명히 구원을 받는데 그게 한 날 한시에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따라합시다. 뭘 알아야 믿지. 맞나 안 맞나? 내가 당장 믿는다 해도 걱정이 상당히 되는 게, 저거 언제 키아가 잡아먹겠노 싶어요. 그 이야기는 여러 번 했죠. 저거 어느 세월에 키워가지고 잡아먹겠노 이 말이에요. 그죠? 기도 중요합니다만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을 알지 못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정한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면서 기도만 하면 기도한 대로 다 응답된다. 하나님 앞에 그것은 가정하다 그랬어요. 자, 어떻게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 그분을 알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거 우리 일생 동안 계속돼야 돼요. 힘써 그분을.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수수께끼, 영원한 수수께끼. 오늘 3절 읽었죠? 그 앞에 2절 보세요. 여호수아 6장에 봐요. 여기 나오지요. 여호와께서 며칠 후에,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몇째 날에? 봐요. 셋째 날, 제3일에, 3일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저는 이 말씀이 여기와 연관된다고 봅니다. 기도회가 산 것, 그것도 맞습니다. 우리 성도들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봐요. 이 3일은 예수님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분은 제3일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아까 3절에 이것을 알자, 힘써 알자. 이 에스더는 이것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야곱도 그 약복강가에서 그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그래. 자, 오늘 교동문도 우리가 같이 봤지요. 10편 91편이죠. 91편 다시 한번 끝부분에 봐요. 14절을 한번 봐요.
시편 91편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들이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아멘. 에스더는 왕의 은총을 붙잡았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누구의 빛? 주의 빛 비추시네. 뭘 구할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당신의 빛 비추시네. 그래. 극동 기독교 방송 있지요. 그 기독교 방송은 정말 복음이고 순수한 것은 어떤 그런 광고를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방송이 아닙니다. 그 사장이 김장한 목사님이라고 전 세계 침례교회 총재도 지낸 바 있는 대단한 분이죠. 이분이 이런 간증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분이 6.25 사변이 일어났을 때 그때 초딩이었어요. 초딩 때. 다 뭐 너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미군들이 있는데 그 앞을 자주 이렇게 얼씬거렸대요. 혹시 쪼그랬더라도 껌이라도 하나 얻을까 싶어가지고. 근데 한 번은 어떤 미군이 가까이 오라 하라는 거예요. 근데 말은 안 통하는데 그 막사 안에, 하우스 안에 난로라고 해야 되죠. 쇠로 된 난로가 있는데 그 뗄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갈 나무를 좀 구해오라는 이런 어떤 것으로 이렇게 알아듣겠더라는. 그래가지고 온데 댕기면서 저 시골에 그 뭐 말뚝박는 거 이런 거 다 빼가지고 갖다 주이 막 그렇게 좋아하고 뭐 필요한 것도 이렇게 많이 주더라는 거예요. 뭐 심지어 담배도 주는데 뭐 아가 담배 피울 수 있는 그걸 또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그 안에서도 좀 이렇게 신임을 받았대요. 그런데 이제 6.25가 일어나자 얼마 안 돼서 서울도 3일 만에 거기 뺏겨버리잖아요. 자기가 있었던 데는 수원인데 드디어 국군도 연합군도 이제 철수를 하게 되는데 그 군인들에는 민간인이 같이 끼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자기는 그 철수하는 그 수송병에 너무나 당당하다 할까요? 운전사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부산까지 왔다는 거예요. 타는 사람은 그 차 근처도 또 못하고 피난 와도 참 무슨 다리로 11자의 다리로 이걸 전부 다 그렇게 많이 이렇게 그 짐 바리바리 싣고 이고 지고 그런데 자기는 그 차에 타고 부산까지 왔다. 그래서 그 옆에 탄 그 군인이 미군인데 군인이 이 초딩 김장한을 알고는 어떻게 자기가 6.25 끝나고 미국에 들어갈 때 이 친구를 미국으로 불러 들어가지고 9년 동안에 완전히 학비며 생활비며 이 사람이 전담을 해줬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도 신학교로 가가지고 그 어른 들어봤죠? 대단한데.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서 부산까지 가게 됐나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아까 뭐죠? 하우스보이 자기만 있는 게 아니고 지 또래 아들도 그 얼씬거린대요. 미군 그 막사 앞에. 그런데 이제 부산으로 이제 대전으로 철수를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미군이 묻더래요. 너들 누나 있나 카더래요.
군에 안 갔다 와봤나? 신병은 어떻게 하면 대만에 너 누나 있나?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예우가 달라지지요. 그럼 따봅시다. 이쁘나 안 이쁘나 또 이러면. 저 뒤 어른들 만나. 그는 못 갔다 왔나? 그러니까 마침 자기 친누나는 아닌데 누가 어떻게 알다 보니까 마침 사진 한 장을 누나가 주는데 그걸 자기가 지니고 다녔대요. 그걸 딱 보여주는 순간에 가는 미군 차를 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누나다 이고 이쁜 사진 하나 때문에 내 운명이 뒤집어졌다 이야기를 제가 간증을 들었어. 따릅시다. 이쁘면은 다 용서된다. 맞나? 오늘 에스더 이쁘니까 용서됐나 안 됐나? 목사님은 그 사람은 왕비가 될 정도로 외모가 축출해. 성경 그 이야기 하려고 하나? 응? 어떤 강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람이 너무나 이 잘난 사람들이 많이 앉았으면 강사가 굉장히 강의에 부담이 된대요. 근데 오늘따라 제가 마음이 편한 거는요, 우리 교인들이 제가 편할까요? 굉장히 신경이 쓰일까요? 아주 편안하게 할 수 있다. 그렇죠. 내가 어제도 그 이야기 했습니다. 누구에게 또 이렇게 우리 교인들 사진을 찍잖아요. 보여주면 이 신교회 다 이렇게 미인들이에요. 근데 내가 바른 말은 할 수 없고 막 그렇다고 막 그랬습니다. 굳이 뭐 안 그렇다 그 말 할 필요는 없잖아. 그냥 사진 보면 다 내가 만들어내잖아 인물을. 맞나? 그래서 우리 한때 유영어도 그랬어요. 이쁘면 다 용서된다 이런 말이 한때 유행어가 있었던 적도 있어요. 이쁘면 일단 다 돼. 자, 오늘 에스더는 왕에게 뭘 받았어요? 매우 철하였습니까? 너무너무 매우 사랑스럽다. 그래서 뭐라겠죠? 뭐든지 요구해라. 뭐든지. 몰라. 땅 반 달라고 했으면 실제 줬는지는 몰라도 나라 절반이나 준다 현랑에는. 봐요. 그 사랑스러운 대상이 너무너무 소중하다 보면 그 요구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는 초점이 제3일에 있습니다. 제3일. 여호수아 6장에 봤지요? 제3일에 그분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이 비밀을 에스더가 알았다는 것이 초점을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면 따릅시다. 여기 기도 때문이라면 부담 엄청 되는 사람도 많다. 맞아 안 맞아요? 나는 이래가 전당 가겠나? 공덕을 많이 못 쌓아 가겠나? 그래서 성경은요 비밀입니다. 비밀. 이 비밀. 예? 자, 시편 91편에 아까 얘기했는데 그 뒤에 92편에 제가 오늘 그것도 읽었습니다. 92편 보세요. 시편 92편에 5절에 봐요. 5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십니다. 자, 내가 한 번씩 그 이야기하죠. 우리 인간들은요 전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요 원래 이렇게 공기가 있는 것 같다. 원래 이렇게 햇빛이 비치는 것 같다. 원래 이렇게 물을 마시는 것 같다. No. 내가 이런 있죠. 하나도 그냥 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막 이것도 은혜요 저것도 은혜 만 가지가 다 은혜예요. 만 가지가. 예수 믿기 전에 그거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원래 예수를 믿고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게 이렇게 깊으신지 어떻게 그분이 하신 일이 이렇게 크신지. 그 밑에 봐요. 6절에 누구도 알지 못하며 어리석은 자는 택도 없지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나 깨닫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이 비밀을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허락이 안 됐다.
박수를 쳐야 되겠나 안 쳐야 되겠나. 이 비밀을 예수는 이 비밀을 알았기에 그것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엄청 이쁨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건다면 여기에 몇 사람 걸 수 있겠어요? 말해봐. 손들어봐. 이 이쁨으로 그분 앞에 한번 당첨이나 당선이 되려고 한 사람 손들어봐. 맞지롱? 맞지롱? 정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누굴 이뻐할까요? 누굴 이뻐할까요? 오늘 이 시대에 다 에스더 같은 사람, 그분의 은총을 구하는 자, 왕의 은혜를 붙드는 자,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이쁨이 되는 거예요. 가장 이쁨이 되는 거예요. 맞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신다. 그래서 어떤 아가씨가 옛날에 유행했던 배꼽 티를 입고 교회에 왔어요. 너무 목사님 보기에 안 좋아서 좀 그렇다 이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대요. 그래서 배꼽 티를 입고 왔다는 거예요. 배꼽 티 입고 와도 돼요. 뭘 보세요? 중심을 보시지 외모를 보지 않죠. 저와 여러분이 중심이 그분 앞에 이쁨이 되는, 매우 사랑스러우면 그분이 못해줄 게 뭐 있어요? 나라 절반에 뿅 가버리잖아요. 하여튼 시작부터 그 양반은 따라합시다. 본정신이 아니었다. 뿅 갔다는 거예요. 뿅 갔다. 내가 새벽에도 그 이야기 해주고 싶어요. 그때는 이뻤다고 선택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걸 내가 왜 선택했던가. 그런데 하나님은요,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해요. 예? 선택하고 보니 그 양반도 그 양반은 안 되겠죠. 저것 때문에 내가 피를 흘려줬는가, 그런 생각도 왜 안 들겠어요. 그런데 천만 다행인 것은 그분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 또 박수를 최대한 쳐야. 그분이 뿅 가는 바람에, 왕이 그 순간에 뿅 가는 바람에 자기도 살고 나라도 살고 오늘 이 시대에 에스더가 같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